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나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의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보고 아멘.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른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감나무 밑에 홍시 하나 떨어졌는 거 먹을 흙이 친 배를 채우려고, 또 소를 산에 가서 꼴을 먹여주면서 소나무 껍질을 또 속에 든 거 먹으려고 애쓰고, 다슬기를 잡아 먹으려고 애쓰던 그 처참했던 어린 시절, 신학교 다닐 때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청계산에 올라가고, 또 하늘산 기도원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갈급하게 하나님 찾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갈급함이 메말라 버렸고, 말랐는데도 마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 우리의 메마른 가슴이 사랑으로, 은혜로, 눈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 구걸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길에서 구걸하는 맹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지나가시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겠죠.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운명이다, 팔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실명이 돼서 소경으로 태어났지?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보게 되는 당연한 걸로 알고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볼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하니까 거린이었어요. 거린,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린이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길거리에 이제 그릇 하나 놓고 동전 하나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했겠죠. 지금은 맹인도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 많이 있죠.
부시 정부 때 8년 동안 백악관에서 차관급으로 계셨던 강영우 박사님, 이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로암 병원장이신 김선태 원장님, 이분들은 원래 맹인이 아니었고 사고로 이제 실명이 된 케이스였고요. 몇 년 전까지 사당동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도 맹인이 있죠. 이런 전문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0여 년 전에 맹인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고 구걸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실명된 게 아니겠냐, 무슨 죄지? 자기 죄냐, 자기 조상의 죄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34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실명된 것이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지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냐? 예, 제가 땅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믿음 가진 사람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까닭없이 축복하니까 욥이 사랑하지요. 그 재산 삭거당하고 있는 걸 가져가면 당장이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그리고 욥의 자녀들 아들 셋과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죽고요, 가진 짐승들 다 잃어버리고요, 집도 무너지고 온 몸에 만신창이 됐죠. 그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하러 온 자가 말하는 욥기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분명히 숨은 죄가 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겠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되어졌다고 확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 싹 없어져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귀에게 자랑하는 욥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정죄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지난주에 38년 된 사람을 우리가 두 주 전에 생각했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병이 왔고 38년 만에 예수님 만나서 치유됐지만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걸 봐서 죄로 인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실명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그냥 명령하시면 되죠. 눈 떠져라 하면 떠질 텐데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믿음의 상태를 따라서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린 아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가 장성했으니 청년이거나 아니면 장년이 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고 듣고 이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원래 실명이 안 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격 없이 감사 없이 당연한 걸로 이제 우리가 은혜란 찬양을 보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못 보다가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말 못하다가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사람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었어요.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인데 팔자를 고쳤죠. 예수님 만나는데 완전히 팔자가 고쳐졌어요. 제가 성경학교 가서 성경 공부할 때 뭐 24세, 25세 때 성경학교 있었는데요. 친구 전도사님도 저보고 박 전도사는 돈지갑을 지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그 말이 뭐냐 했더니만은 좋은 처갓집을 만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돈지갑 주었다. 돈지갑 주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자, 로또 복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더 이상 맹인으로 살 필요 없죠. 전에는 안 보이니까 구걸했는데 한 푼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건강한 몸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일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린이 아닌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신났겠습니까? 보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련회 할 때 두 팔이 없이 한쪽 다리가 또 짧게 태어난 레나 마리아, 유튜브에 레나 마리아 치면 다 나오니까요. 영상이 쫙 나오니까요. 스웨덴에서 태어났죠. 장애자로 태어났는데 정상인처럼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 부모가 수영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두 발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건강한 몸 가지고 정신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묻는 사람들인데요.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지? 8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12절에 그들이, 13절에 그들이, 24절에 그들이, 26절에 그들이, 28절에 그들이, 34절에 그들이, 35절에 그들이. 이 그들이 계속 나와. 그들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눈 떠졌는 거, 그걸 하던 사람이, 맹인을 했던 사람 눈 떠졌음에도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떠졌지? 예수가 어떻게 떠졌냐? 묻고 또 묻고 반복해서 계속 물으면서 어떻게 떠졌느냐? 넌 누구를 그 예수를 누구를 하느냐? 계속 이렇게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이 보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모르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계속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죠. 맹인을 치료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 맹인을 치료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성경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집중해서 치료해 버린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료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사람을 치료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나니까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쳤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귀신이 눈뜨게 할 수 있겠냐, 이래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다 끝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출교를 이 출교란 말은 무서운 거예요. 북한 같은 사회에서 완전히 낙인 찍혀버리면, 공산당에서 낙인 찍혀버리면, 출교를 당해버리면 물건도 사고 팔 수 없어도 완전히 매장당해버린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면 완전 출교를 시켰는데 17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완전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예수는 목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라, 부처님과 소크라테스 공자님과 예수, 그런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자 중 하나, 그런 구원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모들이 어떻게 낳았는지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시인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성해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인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뜻을 풀어가면서 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 줬느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식을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거든요. 어떤 죄인도 주 예수여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한 순간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자녀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가룟 유다는 사도인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목사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지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침식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일을 맡고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제사장 죄를 자백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쁜 짓도 했고요.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네 죄로 네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네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손 얹고 제사장이 양 그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박용배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죽고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이 양을 드립니다. 이 박용배의 모든 죄가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준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하고 나면요, 사약을 받아 마셔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을 때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하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희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밝히 얘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인데요,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시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물었어요.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고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임을 고백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인데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자, 타락한 선자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뇌물을 받고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는데 어느 골목길을 지나 나귀가 딱 버텨서는 거예요. 나귀를 막 때렸어요. 나귀가 안 가요. 막 담에다가 발을 비벼서 선지자 발이 상했어요. 나귀가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선의 눈을 열어주니까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인간의 말로 발람 선지자, 자기를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 얘기하는 거죠. 왜 때리느냐? 네가 내 말 안 듣고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때렸다. 나는 오늘까지 네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한 번이 없었느냐? 근데 왜 때리느냐? 그때 눈을 열어준데 보니까 앞에 골목길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이 발람, 눈이 어두워져 있는 발람 선지자 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성도들도 많았어요. 부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는 옷감을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안약이 발달돼서 안약을 수출해서 많이 돈을 번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 옷감을 수출하지 말고 네 옷이나 만들어 입어라. 그리고 네가 눈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네 눈부터 밝게 보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영안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거 별로 중요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 심부름하는 것과 사탄의 역사는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고 참 먹고 마시기, 돈과 세상의 향락, 세상 것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바리새인들과 그 소경이 눈 떠진 사람 지금 데려다니며 계속 묻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네 어떻게 떠졌느냐? 이상하네. 그거 떠졌는데 떠지는 떠졌는데 이상하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치면 헬렌 켈러의 책이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리베마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개월째 될 때 열병을 앓고 난 뒤에 실명돼 버리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애니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7살에 교사로 내가 이 사람을 교육해 주겠다고 접근해서 부모들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가 88세를 살았는데 53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수필을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저서가 되어졌죠. 만약에 하나님 내게 눈을 떠서 사흘만 볼 수 있게 한다면 첫째 날은 설리번 선생님 얼굴을 볼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저녁 노을을 볼 것이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 트는 것과 저녁에 밤하늘의 별들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하나님께 사흘간 볼 수 있게 해준 건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잖아요.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에게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갔다 왔어요. 소풍 갔다 왔어요. 물었어요. 뭘 보았냐? 아무것도 본 거 없다는 거. 아니, 꽃이 핀 거, 짐승들이 소리 지르는 거, 시냇물 흘러가는 거, 구름이 떠가는 거, 어떻게 그거 보고 감동이 없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혹시 아무 감동이 없이 그렇게 지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만든 모든 사물을 보면서 감동하고 또 아파하고, 사고 사건을 보면서 아파하고, 저 사람도 복음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감사가 회복되는, 실제로 우리 영안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모세가 시설을 했는데 밝은 눈으로 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들려오는 뉴스와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치유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